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투. 왜 투일까요? 둘째 날이니까.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다가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팍 튀어나들 단어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축복을 가슴에 두고 홀로 품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자기 형상과 모양까지 통째로 내어주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셔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나의 축복을 온전히 너에게 주니까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해라. 그 그릇이 뭐예요? 마음이다. 마음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 마음의 그릇에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심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면서 우리 마음에 품었던 것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축복을 품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상을 헤매고 다녀도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제가 이 마음에 대한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 수요 예배 때에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유초등부 교회학교 학생들이나 배우는 그런 저차원적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더듬어 오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옥토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밭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직 옥토밭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나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비유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오리무중이에요. 무슨 얘기야? 무슨 뜬금없이 씨는 왜 뿌리는 거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깨우쳐 주시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가 달려져 있는 축복의 원칙인 것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무슨 내용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심겨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러는 이 길거리 같은 마음밭이 있어서 말씀을 받았지만 사탄이 와서 마치 새가 와서 씨앗을 물고 가듯이 사탄이 와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다 집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옥토가 아니라고 하면 들은들 다 마이가 족족 다 씨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밭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는 조금 뿌리를 내린가 싶었지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해서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린, 뿌리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그런가 라고 했지만 돌아서 보면 아무 기억이 없는,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기억도 없는, 이건 돌짝밭에 뿌려진 씨, 백날 수천 년을 들어도 열매가 없는.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저조와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말씀이 자라다가 이 문제에 부딪히고 이 문제에 부딪히고 미움과 원한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유혹과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이성과 이런 것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자라지를 못하고 역시 조금 자라다가 무너져 버리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옥토밭에 심겨진 나무만, 그 씨앗만 열매를 맺고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농부 얘기를 하나요? 아니에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가지각색이라는 것이죠. 돌짝밭도 있고 길거리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씨 뿌린 비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아하, 씨앗에선 문제가 없습니다.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에 문제가 있을까요?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뭐에 문제가 있을까요? 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너의 마음의 밭이 어떠냐? 사실은 우리에게 씨 뿌린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밭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까? 연절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숫자를 묻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혹시라도 들은 것 같은데 누가 다 집어가 버려서 아무 생각이 없는지, 뭔가 말씀을 붙잡고 하려고 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뭐가 좀 싹이 났나 싶었더니 금세 다른 것에 다 뺏겨져 버리지 않는지, 아니 말씀을 들어서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문제 부딪히면 넘어지고 저 문제 부딪히면 넘어지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잘하지를 않고 맨날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옥토와 같이 심령의 복을 받아서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 열매를 맺고 있는 옥토의 심정이 되어지는 뒤, 이 씨 뿌린 비의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처절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회개는 깎아서 갈고 잘게 부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심령이 아주 고르게 채를 쏘듯이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셔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셔서 그 삶의 현장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기적과 기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하, 마음의 목숨을, 마음 관리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 관리에, 마음 경영에, 마음 습관에, 마음 생활에 목숨을 걸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온갖 걸 들어와 있는 나의 마음을 이리 깨트리고 저리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령에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뭘까?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겠습니까? 4절로 6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쉐마예요. 제가 수도 없이 쉐마는 이스라엘 유태인의 교육법이에요. 유태인의 교육법. 자, 유태 세계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전 세계의 갑부는 다 유태인이라고 말하는 저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교육이 뭘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고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쉐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교육을 할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무엇을 당하고, 여기서 튀어나온 단어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힘을 다하여, 이 힘은 뭐 주먹으로 아닙니다. 온 할 수 있는 전심의 마음에 집중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야훼를 뭐 해라? 사랑하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사랑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비전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방향이 하나 되고 목적이 하나가 되고 가치가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해라. 너의 뜻이 하나님 뜻과 한 뜻이 되게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초집중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게 해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무엇을? 말씀을, 계명을, 율례를, 법도를.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오늘 호수교구 찬양팀이 특성을 불렀어요.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뭘까요? 내려놓음. 내려놓음의 뜻이 뭘까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뭘 내려놓나요? 마음을 내려놓나요? 뭘 내려놓나요? 엄청난 선언을 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 뭘 내려놓냐고. 가사를 얼핏 보니까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내려놓아야 돼. 뭘 내려놓을까? 나를 내려놓잖아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목적을 내려놓고, 내 가치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내 감정, 기분,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걸 어떻게 하라고? 내려놓아야지. 이게 바로 육신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이걸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마음에 채우라고, 붙잡으라고. 왜 내려놓으라고 하느냐? 내려놓아야 내 손이 뭐가 된다? 무슨 손이 된다? 빈손이 되지. 내려놓아야 빈손이 되지. 빈손이 돼야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지. 이걸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을 게 없는데 이걸 내려놓아야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이 말씀이 아예 신앙의 근본부터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긴다. 뒤집어 놓으면 네 마음판에 새겼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지. 그동안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살았던 걸 내려놓아야지. 어제 말씀드렸던 민수기 13장의 10명의 정탐꾼이 여기저기 주워들었던 거, 머릿속에 단단하게 붙잡았던 거, 장대같이 그거 메뚜기처럼 초라하니까 우린 절대로 들어가서 이길 수 없다. 들어갔다가는 다 초토화가 되고 우리 처들 다 사로잡힐 것이며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붙잡고 있는 이거 내려놓아야지. 이걸 내려놓아야지. 이걸 가슴에 새겼던 걸 다 지워버려야지. 그래야 이걸 붙잡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 돼지를 아무리 깨끗이 씻겨서 안방에 갖다 놓아도 그 방은 뭐가 돼버린다? 금방 돼지우리가 된다. 그 의식과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돼지를 안방에 갖다 놓아도 절대로 새로운 방이 되지 않아요. 돼지우리로 전락해요. 사람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마음이 바뀌어야 되죠.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생각이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어제요.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광야를 지나면서 40년을 돌면서 아이고 매일매일 10번이나 번역하고 아이고 비가 와서 비도 없지만 거기는 고기가 없네. 아이고 물이 없네. 아이고 왜 이 모양이냐고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여 여차하면 하나님 앞에 달라들었던 지나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내려 놓아야지. 아니, 광야에다가 장사 지내야지. 광야에다가 장사를 지내버려야지. 그게 소위 말하는 침례잖아요. 침례하면서 우리가 물속에 잠기면서 어떻게 옛사람은 주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익숙하게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 생각, 사고, 습관,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성격, 내 성향, 이거 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흘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죽음, 내 죽음이야. 이걸 내려놔야, 빈손이 돼야, 백지가 돼야 하나님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새 도화지를 갖다 주고 새로운 어떤 것을 줘도 전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여든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오늘 말씀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 들어와서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돌자국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가시덤불을 다 태워 주셔서 오늘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옥토같이 받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이 아니면 사실은 말씀은 무의미하다. 씨는 똑같아요. 돌짝박에 떨어진 씨나 길가에 떨어진 씨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똑같아요. 씨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돌짝에서는 열매 맺지 않아요. 가시덤불에 열매 맺지 않아요. 돌무더기 속에서 길거리에서 열매 맺지 않아요. 오로지 옥토밭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오늘 성가대 우리 찬양팀원처럼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텅 빈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껏 열매 맺고 그리고 그 씨가 자라고 그리고 그 소산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 원칙은 천국 갈 때까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속에 뿌려놓았던 말씀에 근거했던 씨앗들이 여기서도 자라고 여기서도 자라고 여기서도 자라서 오늘은 이 열매를 먹고 내일은 이 열매를 맺으면서 매일매일을 기적으로 사는 것이죠. 매일매일을 은혜로 살고 매일매일을 간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성경 속에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집요하신가? 또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제가 볼게요. 신명기 8장에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은 뭐예요? 말씀이죠. 명령은 말씀이고 씨앗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씨앗을 계속 우리 마음판에 뿌리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계속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에 씨앗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고 심령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이걸 가슴에 품으면 그 씨앗들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한 데에는 마음에 심어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고 살고 번성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해라. 그곳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자, 네 하나님 야훼께서 40년 동안은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씨앗은 땅에 심겨지는 동안에 절대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기를 싹을 그 씨앗에
껍질을 벗기고 거기 속에서 싹이 솟아 나오려고 하면 보통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뚫지 않으면 싹이 안 나와요.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땅에 심어져서 이제 거기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뚫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집요하게 네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을 만한 옥토가 됐니? 너 아직도 길거리 서성거리니? 너 아직도 이것저것 돌틈 사이에서 씨가 뿌려져도 뭐 이리 부딪 저리 부딪혀갖고 뿌리가 없어서 무너지고 있지는 않니? 혹시 여전히 막 염려, 근심, 재림, 미움, 원망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거기다가 마음판에 드글드글해서 말씀이 던져도 여기 상처 있고 저기 상처 있고 해서 자라지도 못하고 거기서 말씀들이 그냥 주눅들어서 무너져 있지는 않니? 너는 혹시 옥토가 되어 있니? 이거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밭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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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에 다른 것에 염려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이 심령이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해요. 난 네 마음을 알고 싶어. 무슨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옥토가 됐는지, 옥토가 됐는지. 밥을 해놓고 뚜껑을 열어서 아이고 잘 익었는지, 잘 익었는지, 아이고 아직도 돌짝밭인지, 아직도 가시덤불인지. 옥토가 됐구나.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건가 만약에 알고 싶다고 하면 스스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을 하세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다른 어떤 게 꽉 차 있어서 탁탁 튕겨 나가는지. 저것만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 말씀이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이 꽉 들어차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팡팡 튕겨 나가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돌았으면 없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도 쳐보고 고민도 해보고 갈등도 하는데 가시덤불에 이리 찔리고 저리 뚫려서 씨앗들이 상처투성이로 자라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말라 비틀어지는지, 아니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이 살아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늘 성령님께서 돌아가면 그 말씀이 계속 살아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교육도 아니에요, 훈련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야, 세미나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루 종일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붙잡아 두세요.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마음속에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계속 눈을 떠도 감아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십시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나를 통제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가 왜 열매 맺지 않습니까?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돌짝밭이 조금 심었다가 열매 맺지 않습니까? 뿌리가 없어서 조금 들어가다 말다가 후다닥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시덤불에 있던 씨앗이 왜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서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씨앗은 반드시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씨앗은 반드시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야 돼요. 파고 들어와야 파고 들어와서 내 속에서 말씀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움직여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고 꿈틀거려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들은 말씀이 얼마나 나를 이끌고 가느냐, 내 속에서 움직이고 생명이 움직이느냐,
이걸로 결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을 알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무슨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은 저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 돌짝방에 돌아다니는 것이고 가시밭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은 오롯이 내 안에 있으라는 얘기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써서 붙인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걸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누가 알고 싶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내 입에서 나간 걸 헛되게 돌다가 땅속에 사라지지 않는다. 내 말은 내 입에서 나갔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속에 씨앗을 뿌렸으면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를 뻗고 가져가면서 열매를 맺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귀뚱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 원하는 게 딴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혹시 뭐 강의를 하거나 뭐 나와서 발표를 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어떤 거를 인도할 때에 보면 어떤 사람을 보고 인도할 것 같아요? 강의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아마 세미나 하면 있을 거요. 아나운서들 있을 거요. 가장 기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보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서로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저는 뭐 이제 뭐 어느 쪽을 쳐다봐도 뭐 누가 뭘 해도 전혀 개의하지 않지만, 아주 예전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도 몇천 명 돼요.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등부 1, 2, 3 다 모아놓으면 5, 6천 명씩 막 되니까 한 학년이 막 2천 명씩 된단 말이에요. 걔네들 데리고 찬양 인도를 할 때 보면 처음 기억인데 찬양을 이렇게 막 이제 인도해, 앞에서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나 눈을 맞췄는데 저쪽에 애가 하나가 야,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막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애가 나 이제 그 순간에 찬양 가사를 잊어버렸어. 가사를 잊어버렸어. 여러분 절대 어디 나가서 뭐 어떤 거 뭐 사회를 보든지 뭐 리더를 하든지 뭐 발표를 하든지 뭘 해야 됐을 때 절대로 하품하는 사람 쳐다보면 절대 큰일 나. 그 순간에 까맣게 잊어버려. 그럼 어떤 삶을 봐야 되냐? 열심히 하나 봐. 그러면 막 신이 나. 나도 막 내가 열심히 찬양 준비했구나. 야, 같이 은혜를 받는구나. 이거 중요해요,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 보면은 리액션 부대가 앉아 있잖아요. 그 방송 PD가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박수 치라고. 박수 치라고. 그럼 아침마다 이런 데 나와서 이게 된 겁니다 했더니 좀 있다가 아주 단체로 막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아무 리액션도 없어. 다들 이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리액션을 원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옥토밭은 그대로 말씀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딴 게 가득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해도 튕겨나가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전 이 성경 구절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이 구구절절이야.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명령이 도대체 무슨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 땅에 들어가서 점령한 그 땅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를 토하는 마음인데, 그 뜻도 모르고 귀찮게 왜 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리액션을 원해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응, 왜? 그 반응은 그 사람에 대한 예의거든요. 반응은 그 사람에 대한 자기의 심령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소중하면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듣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 말이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난 네 마음을 알고 싶어. 한번 따라하실까? 나는 네 마음을 알고 싶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을 움직일 때, 야, 네 마음이 그랬었구나, 네 마음이 그랬었구나. 굳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선택하고 한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아,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네 마음이 이렇구나.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네 마음이 이렇구나. 굳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 마음을 지키는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계속 이어집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되소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를 굶어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지. 마음의 씨앗의 말씀은 절대 말씀 혼자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받아치는 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줄기를 뻗고 싹을 펴야 그래 열매가 돼요. 아무리 값비싼 씨앗도요, 그대로 놔두면 천년만년 그대로 있어요. 씨앗은 땅에 심겨져 줘야 돼요. 땅이 받아줘 줘야 돼요. 땅에 그 씨앗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때가 되면 그 땅 속에서 씨앗이 싹이 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천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밭에서 품어서 싹을 틔우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에도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려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담대하나요? 마음이죠. 사람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죠. 마음판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 어떻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가 내가 말씀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 말씀과 내가 하나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내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이 내가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 율법책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라, 그것을 묵상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여기서 끝내지 마라. 마음에 품어라. 취하라, 묵상해라.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한다는 얘기는 행위가 아니다. 말씀을 내 안에 품는 것이다. 말씀이 나와 함께 동일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야 평탄하고 내가 뭐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잠언 4장에 보면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초집중력으로 들어야 돼. 이건 뭐 유명한 무슨 뭐 100세 무슨 뭐 김영석 교수가 인생 100세를 넘고 사왔더니 인생 100세 사보니까 이래 100세 넘으신 분의 이런 교육 강의 아니에요.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게 했던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과 눈물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예요.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는 존재라고. 무의미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무의미하게 예수 믿은 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와서 세월만 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저와 이런 엄청난 씨앗들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고. 어떤 존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 백성을 내 광야를 헤매고 돌아온 그 백성을 눈앞대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대한 나를 만들 거야.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통일 역사하면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니까 난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같이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당장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왜 지나간 과거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선포됩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과거에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떤 생각 가득 차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긁어내야 돼. 긁어내야 돼. 지나간 광야 생활 다 잊어버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 말에 주의해라. 네 운명이 달라질 거야. 네 삶이 달라질 거야. 생각이 달라질 거야. 의도가 달라질 거야. 이렇게 살지 마. 새로워질 거야. 새로워진다고. 새로워진다고. 이게 의식과 사고 속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있으면서 늘 이 자리에서 얼마나 수십 년 예배 드렸어요. 수십 년 예배 드렸다고, 이 자리에 익숙하다고, 여러분의 강단에 제가 11년째 설교를 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고 설교할지 여러분의 의식에서 뻑 하면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달라야지. 더 이상 이렇게 뻔한 인생 살 수 없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지금 내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뭐 해라? 기울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것을 내 눈에서 뭐하게 하지 마라, 떠나게 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 지켜라.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얻는 자가 생명이 돼. 제가 왜 여러분 이렇게 초절하게 외치면서 설교를 할까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듣는데, 그렇게 안 해도 다 들리는데, 아주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이럴까 할까요? 생명이 달렸어요. 생명이 달렸다고요. 전 어제도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 여도수만장교회 성도들은 성공을 시킨다. 성공해야 된다. 성공할지어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처절하더만. 자기 형상과 모양을 통째로 줘버리더만. 형상과 모양을 통째로 주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해놓고 나서 다 이뤄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하시더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사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지나지만 다 이겨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 서야 될 이유,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이유,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를 향하여 심령에 외쳐야 될 이유, 반드시 성공을 시켜라.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심령을 마음발에 새겨서 옥토가 되게 하라. 옥토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이 심령을 다 갈고 엎어서 돌덩어리들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무슨 가시덤불들 다 떨어져 나가고, 옥토가 되어져서 말씀대로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생애, 남은 생애를 뒤집어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야. 그걸 얻는 자에게 생명이고,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돼? 건강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도 마저 더욱더 뭘 지키라고? 마음 지키라고. 이유가 뭘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 여기서 나. 여기서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여기서 이걸 가슴에 확실하게 깨닫고 마음의 목숨을 여기에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하는 거 없이 나가면 천년산들 뭐 하겠어? 그냥 뻔한 마음으로 살면 그냥 뻔한 거예요. 그냥 뻔해요. 사람은 그 사람의 대적,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져.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게 바깥으로 나오는 걸 입술의 고백이라고 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예언이 돼.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그려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알게 되면, 아, 어떻게 되겠구나, 감이 잡혀.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건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에 절대적으로 다른 어떤 걸로 지금도 아마 그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들이 꽉 들어차 있을 거예요. 그거 다 긁어놔. 오수교구에서 예언적인 찬양에서 내려놔. 내려놓으라고요. 그거 안 내려놓으면, 손에 빈손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어. 그걸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모든 지킬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 말이 바깥으로 구부러진 말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마음이 구부러지고 생각이 구부러지면 내 말이 구부러져.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 부정적인 말,
서운한 말, 섭섭한 말, 된다 안 된다, 기분 나쁘다, 죽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모든 생명을 파괴하고 빛을 파괴하고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거 다 내려놔. 비뚤한 말을 버리고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내 눈은 바로 보라고. 바로 봐야 바른 생각이 들어와. 바로 봐야 바른 말이 나와.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발이 무슨 죄가 있어? 눈이 보는 대로 가는 거지.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가야 내 발도 똑바로 가. 그래야 안전해. 눈이 무슨 죄가 있어? 마음의 생각이 가는 대로 눈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 눈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 귀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 생각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 발걸음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 손버릇도 고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안전하고 생명을 얻고. 그래서 내 모든 길을 뭐하게 하라? 든든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좌로나 오로나 뭐 하지 말고, 치우지 말고. 감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발걸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눈동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귀때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반하게 해라. 그래야 어떻게 돼? 그래야 어떻게 되냐고. 그래야 생명의 근원을 마음에 얻을 수가 있어. 알고 있어. 그리고 나면 나머지 얘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야.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곳에 아무리 생명을 말씀 씨앗을 뿌린들 아무 의미 없어. 이 험악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앗으로 던져졌어. 생명으로 씨앗에 던져졌어. 예수님은 12명 건졌어. 그 12명 중에 하나는 또 뭐 지가 어쩌고 저쩌고 배신하고 나갔어. 제자 11명이요. 그런데 그 11명, 예수의 부활을 받던 120문도 이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서 그 씨앗이 움직이는 대로 그 속에서 싹이 트고 퍼져서 움직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수천 년 동안 지나며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전 이번 성령대만 설교를 하면서 말씀에 운명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사이 60이 넘었어. 하는 사이 60이 넘었다고. 난 내 머리에 지금도 한 38이나? 아직도 난 그런 줄 알아. 지금도 날들어 몇 살이냐고 물으면 몰라겠어. 나는 내가 몇 살인지 잘 몰라. 철 모르고 아직도 공차로 다니고 있으니까 뭐 몰라. 나는 중요한 거는 시간이 공간 속에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져. 저는 우리 여도수만자교회 성도들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 무엇으로 성공시키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뭐 전 세계에 엄청난 목사님들이 계시겠지. 엄청난 말씀을 뭐 유창하게 하는 유명한 강사님도 있겠지. 전혀 꿀리지 않아. 나는 누굴 갖다 놓는다고 절대 기죽지 않아. 저 목사님 천국 가신 다음에 난 기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인전 뭐 기죽을 사람 없어. 왜? 하나님 말씀에 제가 목숨을 걸거든. 그러니까 그 목숨 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심령에 쏟아서 그 말씀이 심어진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옥토밭이 돼서 믿음의 거부가 되고, 영권의 거부가 되고, 물질의 거부가 되고, 강건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매일매일 순간이 막 섞어놨는데, 다른 게 성도들하고 막 섞어놨는데 이 여기도 수만상의 성도는 달라. 눈깔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막 총기가 다르고 막 슬기가 다르고 패기가 다르고 달라.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세상 어디 가서 쫄릴 게 있냐고요. 전 세계 어디 갔다 나봐 내가 쫄아. 트럼프 앞에서는 안 쫄아. 트럼프 나한테 초청장 안 보냈더라고. 못 갔어. 그렇다 상처 안 받아. 나도 바쁘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 누구도 나한테 상처 줄 사람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축복이 하는 나를 통하여 축복의 역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전혀 기죽을 것도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만만하면 돼.
여러분이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누구가 등치면서 도대체 당신은 어느 교회 성도냐고 물으면 그냥 한마디만 해. 여의도 수목 안산교회 성도라고 그래. 아, 그 목사님. 아, 알면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실까요? 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창조주라고. 내가 네 배후에 있다고. 내가 모세와 함께 떠서 너와 함께 있을 거지라고. 자신만만하라고. 위풍당당하라고. 패기만만하라고. 자신 있게 나가라고. 두려울 게 뭐가 있냐고. 내가 너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너를 높이면 낮출 자가 없다며.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바깥에 있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찬송가 다 바꿔야 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그런 거 없어. 같이 갔다는 얘기는 옆에 떨어졌다는 얘기야. 손잡고 그것도 없어. 하나님 어디 계셔? 여기 있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뭘 같이 가? 뭘 손잡고 가냐고. 여기 계신다니까.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어디 있어? 여기 있다고. 엄청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으며 떨어진 적도 없어. 어차피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그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영을 가졌어.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뭘 모르겠어. 그분이 우리를 뭘 모르겠냐고. 눈물을 모르겠어. 기도를 모르겠어. 사정을 모르겠어. 아픔을 모르겠어. 뭘 모르겠냐고. 이런 자존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성경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기죽지 말라고. 어딜 갔다 나가도 당당하라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가면 넌 반드시 평탄하게 된다고. 형통하게 된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후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의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꽉 차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전혀 달라온 세계가 이 성전문을 나갈 때에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